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신명기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리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이번 주 토라포션 르의 주간인데요. 르의 보라라는 뜻을 가진 르의 주간에 분별의 눈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분별의 눈을 가지세요. 분별의 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번 주간에는 르에라는 토라포션인데요. 이 토라포션인지 신명기 11장 26절 첫 구절이 사실은 르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포션에 이제 각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그 주에 시작하는 토라포션 본문의 맨 앞에 제목이에요. 근데 그 제목이 사실은 이번 주간의 핵심 주제이면서 이번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번 주간에 정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런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실은 이 르에라는 뜻은 보라라는 명령형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보는 것을 주의하고 또 가장 봐야 될 것들을 보는 분별의 눈이 열리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이 르에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눈으로 그냥 사물을 보는 것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영적이고 또 그리고 실천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보라라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보라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보는 거냐면 이번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보라, 이 축복과 저주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무엇이냐? 영적인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 그리고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눈, 영적인 통찰력의 눈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분별하는 눈이 열려져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주님 보라는 것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했어요. 그런데 르에가 숨겨져 있다 그랬죠.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26절 맨 앞에 내가 앞에 보라 르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에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라고 하면서 처음에 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 히브리어를 보면 원문에는 좀 독특한데 이 보라는 단수예요. 봐라 명령하고 있어요. 너 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너희 앞에 너희라는 것은 복과 저주를 둔데 너희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개인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시작하지만 또 단체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인이 보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요. 한 사람이 똑바로 보는 것, 한 사람이 깨어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깨어남, 한 사람의 보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로 봤을 때 쉐마가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연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르에 보라라는 것도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의 선택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굉장히 적극성이 있고 실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다, 이것이 그냥 듣고 보는 1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듣고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기까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라라고 했을 때, 르에라고 했을 때 이 보는 것으로 똑바로 봐서 분별해서 좋은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선택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르에로 말미암아, 르에는 똑바로 분별하고 내 책임을 다하는 것, 내가 똑바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보면요,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축복과 저주를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산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택하고 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심산은 굉장히 이렇게 산이 우거지고 이렇게 풀이 있는 풍성한 산이었고요. 거기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 굉장히 헐벗어 있는 드문드문 풀이 나 있는 그곳에는 저주를 선포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딱 봐도 풍요로운 것이 축복이고 헐벗은 것들은 저주다,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울 것 같은데 사실 이스라엘은 계속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저주를 받는 이 쉬운 이것이, 이 쉬운 말이 살아내는 데까지는 쉽겠습니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그리심산의 이 복을 봐라, 그리심산의 이 풍요를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 명령 따르면 축복이야, 그러면서 에발산의 이 헐벗음을 보면서 이걸 좀 보면서 이건 저주야, 이걸 우리의 눈에 완전히 배겨서 우리의 눈에 시각화시켜서 완전히 보면서 판단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축복과 저주를 한번 좀 보면요. 이 복은 베르카라고 하는데 바라크라는 무릎 꿇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받는 복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위로부터 하늘의 생명수가 쏟아지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 엎드리고 무릎 꿇는 이것은 바로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생명수를 내려주시는 이 복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반대로 이 저주는 무엇이냐? 저주는 클랄라라고 하는데 칼날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내가 완전히 가벼워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쫓겨난다. 울타리 밖으로 생명의 울타리 밖으로 날아가 버린 상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떨어지는 것이 저주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복과 저주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과 멀어진 저주로 갈 것인가? 이 두 개를 항상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서 모든 행동이 이 축복과 저주로 갈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의 기준선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지를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분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얼처치는 모두 그리심산을 올라가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또 신명기 12장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분별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곳을 분별하라는 거. 내가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은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11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두 가지고 갈지니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거기서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12장 14절도 볼게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계속 뭐가 중복돼서 나옵니까? 택하실 그곳, 계실 그곳, 택하실 그곳. 이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장소는 히브리어로 하마콤이에요. 이 하마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장소를 엄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구분하셨다는 이 장소를 분별하셨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가나안 족속들이랑은 예배 드린 거를 굉장히 구분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정하신 것이죠. 그 장소를.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이 보는기에 좋은 곳에 아무데로 정욕대로 이방신 상당을 세우고 거기서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무데나 제단을 쌓는 게 허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가나안을 따라가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음란하고 기복적인 종교 문화와 섞이는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계속 산당은 헐지 않았다. 산당은 헐지 않았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방신을 섬겼던 산당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며 나아갈 때 야 아무리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상관없지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허물어지는 올무가 되고 허물어지는 혼합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좀 다르면 어때?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한다면 완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혼합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분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실은 성전에 가둘 수도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시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마콤을 정하셨냐? 왜 그 장소를 택하셨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놓으시고 또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법적으로 만나는 장소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산당에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산당에서 이방 신들을 섬긴 것과 달리 구별된 예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그런 백성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현대인 우리들에게 정말 그 가나안 백성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의 예배가 내가 주인된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권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썬데이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서비스예요. 서비스.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예배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만족돼야 된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깨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얼마만큼 드려졌는지 하나님께 얼마만큼 합당하게 우리가 드려졌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것은 어쩔 때 받는 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부를 다해서 드림이 될 때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 감정에 무슨 감동이 없으면 은혜를 안 받은 거고 내가 눈물이 안 나면 은혜를 안 받은 거 이거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내가 얼마만큼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했고 내 사랑을 표현했고 내가 얼마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것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마음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감정을 초월해서, 내 귀를 초월해서, 그래서 내 감정을 위로해 주는 거, 내 귀에 달콤한 메시지, 내 편의에 맞춘 시간과 장소,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소비하는 소비자 마인드의 예배는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이것이 종교의 영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내 영을 깨워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더 은혜가 있다.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 뭐 이렇게 우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좀 모든 것이 좀 미비하고 인원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큰 교회들 가보면 시설도 너무 좋고 음향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많이 있고 이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선교지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깡통을 놓고 드리는 그 예배에 더 은혜가 있는 이유는요, 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더 엎드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좋은 것들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포커스 맞추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신실한 예배자의 영이 부어지기 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가 곧 진짜 성전이 되심을, 진짜 하마콤은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 성전에 있었던 그 지성소를 가렸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지성소가 열려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이제 이 예수님의 육체가 허물어지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성전의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린 것,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리적인 장소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하마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나 이제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 교회를 그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몸을 이루면서 하나 되는 것, 어떤 뭐 번듯한 건물이 있어서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데서도 예배드릴 수 있지만 몸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몸으로서 하나 되는 것, 주님의 교회로서 부름받은 것, 우리는 이곳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리얼 처치로 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두세 사람 이상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고 정말 주님의 그 지성소를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재의 그 도가니 같은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임재를 경험하고 또 임재를 정말 이곳에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의 그런 예배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신명기 12장에서는 또 하박국 말고 또 중요한 것이 뭐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평등하게 기쁨을 누리도록 이렇게 예배 규례가 나와요. 신명기 1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가 함께 모이도록 하시고요. 거기에 남녀노소 노비들까지 다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분깃이 없는 레인들 함께 불러 먹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가 이렇게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한 기독교의 한 많은 부분들 한 100만 이상이 그 온라인 성도로 돌아갔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몸이 혼자 돌아다닌 것과 같습니다. 머리 없이 돌아다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머리 되심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특별히 계속해서 모이기를 폐합니다. 그래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 절대 나오지 말고 이제 교회는 끝났다. 이 공동체는 의미가 없다. 다 타락했다. 이런 이상한 논리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함께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분별할 게 또 있어요. 분별할 게 신앙생활에서 분별할 게 또 뭐냐? 어떤 분별의 눈을 가져야 되냐? 바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짓 선지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꿈과 환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그것은 만약에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면 너희는 단호하게 그 선지자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13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갈 것인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정말 막 계속 성령이 너무 임해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쓰러지고 환상이 열리고 이거 너무나도 좋은 거지만 계속 그런 것만 따라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멀어지고 현상과 그런 예언과 이런 것만 쫓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상을 쫓아가고 기적이 좋다고 쫓아가 다니다 보면은요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
이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에 속지 말고 말씀을 봐야 돼요.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분별의 눈이 열려져서 미혹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미혹이 너무나도 관연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닌 교주를 믿게 하는 그런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보는 눈, 분별의 눈, 르헤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만을 따라야지, 주의 말씀만을 따라야지 다른 보여지는 것에 치중할 때 다른 환경적인 거, 내 손에 쥐어지는 것에 치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납니까? 2마리 물고기와 5개의 작은 보리떡을 가지고 5,000명이 넘도록 먹이신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참 본질을 보지 못한 자들은 그저 배불리 먹여주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보고 예수님을 엄청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나를 가난에서부터 해방해줄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나를 가난에서, 독재에서, 어둠에서, 나를 이 배고픔에서 건져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무나도 보고 열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뭐라고 풀이해 주십니까? 너희들은 육신의 떡만을 따라왔느냐? 나를 먹어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오병이어에서 나를 먹으라고 하신 것 때문에 많은 무리가 쫓아왔다가 다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한테는 너희들 왜 여기 있냐고 하니까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가겠나이까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어떤 기적이 아니고요. 본질은 말씀입니다. 본질은 예수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만 뜨고 육신의 것만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그 정말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나를 봐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린 눈 앞에 있는 성공, 문제 해결, 돈 이런 육적인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 예수님의 생명 그것이 더 큽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이라는 본질,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마지막으로 나는 분별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때로는 그냥 기가 막힌 현실만 바라보고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 이 현실을 지배하고 이 현실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영적인 세계죠. 그곳에 계신 예수님, 그 본질 되시는 예수님. 세상은 막 바쁘게 돌아가면서 성공을 향해서 부를 향해서 그렇게 바벨론적으로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는데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왕이 대군을 보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먼저 보고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사환의 눈이 열려지니까 하늘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군 천사가 지금 아람 대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들, 우리에게 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알아보는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이 현실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정말 하나님 계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눈이, 욕망을 따른 눈은 닫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아보는 분별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루의 주간에 우리가 그 분별의 눈을 가지기 원하고 이것들을 정말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을 선택하겠느냐, 저주를 선택하겠느냐. 당연히 복이죠.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보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분별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주에 달려가는 눈이 아니라 정말 축복으로 달려가는 눈, 모든 우리 세상의 성공과 부를 쫓아가는 그런 육적인 눈이 아니라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그런 분별의 눈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눈을 덮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분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만져주세요. 이 시간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을 더욱더 만나기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